말씀 전에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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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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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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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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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옆 친구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자, 앞뒤 양옆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 구절을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성경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관심도 없는데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배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방금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방금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행복을 위해서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이 되자, 그런 뜻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자, 행복이 무엇인지 알자, 그런 목적이죠.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성적 잘 나오면 행복하겠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하겠지, 좋은 직장 잡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만을 하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세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는 정체성의 형성인데요. 나는 누구일까? 산다는 건 뭘까?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현우도 요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죠. 내 속마음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이다. 내 인생은 한순간이다.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존재. 그러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존재가 뜻깊은 것을 알게 되면 즐거우면서 긴 인생을 낼 것이다. 나 자신은 그 누구나 알 수 없다. 너를 뭐 했니 안 했니, 주말이니까 공부해라, 공부 다 했으면은 책 읽어라, 뭐 해라는 절도 해야 돼요. 그러고 그 일상이 계속 반복했을까면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적응도 되었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보셨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고민치고는 상당히 수준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뭘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까? 혹시 답은 찾으셨나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답안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답안지.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을 알고 시험을 본다면 그거 얼마나 즐겁겠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도대체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답안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젊고 또 예뻐지면 행복할까? 그래서 어때요? 요즘은 우리 학생들 보면 이 성형 수술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뭐 방학 성형, 수능 성형, 면접 성형 이런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형 수술 그 환자 수가 갈수록 늘어요. 왜 그럴까요? 예뻐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예쁜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아마 요즘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영화 배우를 모를 거예요. 목사님 세대들은 다 압니다. 세기의 미녀라고 일컬어졌던 마를린 먼로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은 인생이 참 비참하고 슬프게 끝이 났어요. 여기 보시면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결국 1962년 자살했어요. 이 영화 배우는 젊고 예쁘고 돈도 많고 많은 팬들의 사랑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호텔에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비를 못 넘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한문으로 화무 시비롱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쁜 꽃도 어때요? 시비를 넘기지 못해요. 즉 무슨 뜻이냐?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흉하게 그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화려하고 예쁜 꽃이 시간이 지나면 더 흉측하게 떨어져요. 호박꽃은요, 원래 호박꽃이었기 때문에 시들어도 뭐 그렇게 흉하다는 생각 안 듭니다. 원래 호박꽃이었잖아요. 그런데 장미꽃이 시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흉하게 시들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름답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인츠 프로이트라는 분인데, 여러분 아마 부모님 자동차 이 지붕에 이렇게 창문 달린 거 보셨죠? 이거를 선루프라고 그래요. 이걸 개발해서 정말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인츠 프로이터. 이분은 미국의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선거 때 회계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훈장도 받고, 그러니까 부, 명예,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01년 7월에 머리에 총을 쏘고 자살을 했어요. 그분 호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내용이 뭐냐?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뭐 부, 권력, 명예 다 얻었으니 이제는 뭐 누리고 재밌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걸 성취한 뒤에는 공허해진 거예요. 더 이상의 목표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맛있는 거 먹어봐야 똑같고 좋은 옷 입어봐야 똑같고 그리고 마지막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명작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세요. 해밍웨이가 1954년에 이 책을 써서 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53년도에는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명예를 그리고 작가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61년에 자살을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작가로서 최고의 명성과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본인은 정작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 이 책 내용이 마치 이 해밍웨이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내용은 이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느 날 만선의 꿈을 안고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낚시질을 하는데 큰 청새치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청새치 크기가 자기 배보다 더 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3일을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청새치에 이끌려서 먼 바다로 끌려 나가요. 기어코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와서 청새치를 뜯어먹어요. 이제는 이 노인은 상어와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도 어때요? 꿈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죠. 나도 좋은 대학 가야지. 나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뭔가가 됐을 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해밍웨이의 마음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엔 자 여러분이 성적을 끌어올리고 좋은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얼굴을 예쁘게 성형수술을 해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성적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도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건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예, 됐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목사님이니까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의 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세상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도 동일한 답이었어요. 실제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하버드 대생과 그리고 그 또래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7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 연구의 주제가 뭐였냐면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였어요. 그 당시 75년 전 연구 대상이었던 1세대들은 대부분 죽고 60명 정도 남고 그의 자식들 또는 손주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000여 명이나
실험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5년의 연구 결과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답을 직접 들어보시죠. What keeps us healthy and happy as we go through life? There was a recent survey of millennials asking them what their most important life goals were, and over 80% said that a major life goal for them was to get rich. And another 50% of those same young adults said that another major life goal was to become famous.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We've learned three big lessons about relationships. The first is tha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that loneliness kill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to family, to friends, to community are happier, they're physically healthier, and they live longer than people who are less well connected.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turns out to be toxic. People who are more isolated than they want to be from others find that they are less happy, their health declines earlier in midlife, their brain functioning declines sooner, and they live shorter lives than people who are not lonely. So the second big lesson that we learned is that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and it's not whether or not you'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The people who were the most satisfied in their relationships at age 50 were the healthiest at age 80. And the third big lesson that we learn about relationships and our health is that good relationships don't just protect our bodies, they protect our brains. It turns out that being in a securely attached relationship to another person in your 80s is protective, that the people who ar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really feel they can count on the other person in times of need, those people's memories stay sharper longer. The people in our 75-year study who were the happiest in retirement were the people who had actively worked to replace workmates with new playmates. Just like the millennials in that recent survey, many of our men, when they were starting out as young adults, really believed that fame and wealth and high achievement were what they needed to go after to have a good life. But over and over these 75 years, our study has shown that the people who fared the best were the people who leaned into relationships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mmunity. So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어떤가요? 75년간의 연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위기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가족,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은 위기가 왔을 때, 왕따 당할 때,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고통과 가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의지할 분 있나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얘기잖아요. 저는 있어요. 제가 위기 속에, 제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저는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단순한 교우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형제자매라는 새로운 가족,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댈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 하루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기 원한다면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기 원한다면 말을 사라. 1년 행복하기 원한다면 집을 사라.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행복해질 겁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정말 위기 속에서 의지할 대상이 있나요? 이사야 41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상들과 소송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상과 소송을 하실까요? 이 소송은 하나님을 위한 소송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위한 소송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 우상을 섬기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마. 그래서 우상과 소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송은 왜 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하잖아요. 누구 말이 참말이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밝혀내기 위해 소송을 하죠.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소송하자 그 말이죠. 재판하자. 너희가 참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병 고쳐봐라, 뭐 성적 오르게 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진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진짜 창조주고 참신이라면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날지 말해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는 신 보셨나요? 모든 우상들은 빌어라, 지성 드려라, 공 드려라, 그러면 복 줄게. 성적 올려주고, 병 고쳐주고, 좋은 직장 주고, 아들 낳게 해주고. 우상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끝이 날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책에도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책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연구하면 누구든 알 수 있다니까요. 자, 결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구해보지 않은 거죠. 연구라고 하면 너무 어렵나요? 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공부예요. 공부.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창조주시네? 하나님만 구원자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네? 공부해봅시다. 끝까지 들어보면 여러분도 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이순신 장군 믿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증거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이순신 장군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편견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그냥 거부하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편견이 벗겨지고 오해가 풀려요. 그렇다면 자, 이제 주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 한번 배워봅시다. 이전 일부터 배워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재수 없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 아래 우리를 창조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재수 없이 우연히 이 땅에 팽개쳐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남자 아담이에요. 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요. 그럼 여자는 뭘로 만들었느냐? 보세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 여기 보시면 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고 이런 얘기 하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공상 과학소설 같은 얘기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도 어때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떼서 복제인간 만들잖아요. 인간도 복제인간을 만드는데, 생명을 복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에게서 여자를 못 만들어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저부터 안 믿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 이 복제 기술이 대단하죠. 97년도에 복제 양을 탄생시켰어요. 돌리를. 보세요. 20년이 지난 지금 복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개 채소포를 복제해가지고 스너피가 탄생했고요. 보세요. 줄기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복제를 한다니까요.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인간의 206개 뼈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갈비뼈가 24개거든요. 근데 이 갈비뼈는요, 제대로 잘라내잖아요. 다시 자라나요. 인간의 206개 뼈 중에 잘 잘라내면 다시 자라나는 뼈는 갈비뼈밖에 없어요. 어떻게 3500년 전 모세가 이런 의학적 지식을 알고 갈빗대를 잘라서 만들었다? 어떻게 모세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런데 몸 어디에서 피를 만들죠? 골수입니다.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요. 그래서 골수를 조혈모세포라고 불러요. 그러면 골수는 어디에서 만드냐? 5개 뼈에서 만듭니다. 앞머리뼈, 앞가슴 흉골뼈, 척추, 골반, 그리고 마지막 갈비뼈예요. 이 5개 뼈에서 골수를 만들고 골수에서 피를 만든다니까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내 수준보다 너무 성경이 높으니까 그냥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 못하면 에이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자기가 모르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네 이름도 나와요. 창세기 2장 8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저도 구원받기 전 8년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3까지 장로교를 다녔어요. 저도 에덴 동산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이 실제 지구상에 있었다고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교훈만 가르치죠. 그러다가 고3 때 여러분처럼 이 강연회를 참석하게 됐고, 에덴 동산이 실제 지구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성경이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잘 다녀라 이런 경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들어있고 과학이 들어있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게 딱 믿어지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게 딱 믿어지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위치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자, 에덴의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낙원, 그런 뜻이죠. 낙원이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울타리, 햇빛 가리기에 파라 소리잖아요. disease, 질병. 그러니까 낙원이 어떤 거예요? 죄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기쁨만 있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걸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요. 동물들과도 실제 대화를 했다니까요.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주님이 만드셨고,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참 이상하다고. 뭐하러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해가지고 아담이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여러분, 먹지 마라는 말의 의미를 몰라서 하시는 오해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은 나만 사랑해, 그 뜻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재미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로봇하고는 사랑 못 하잖아요. 내 말만 듣고 나에게 복종하게 딱 프로그래밍 해놓은 로봇하고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인격체하고 하는 거예요. 인격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 존재. 그러니 그 사랑이 가치 있는 거죠. 제가 왜 제 아내를 사랑합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제 아내는 저를 선택했어요. 저도 제 아내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가치 있고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런 선택권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하는, 자,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생겼다고 해봐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나만 사랑하길 원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은 듣는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은 나를 믿어라. 나만 사랑해. 그 뜻이라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우리 아이가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이 부모가 쥐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쥐약 만들었냐? 쥐약 안 만들었다면 내 아이 안 죽었다. 소송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쥐약 회사가 이기죠. 왜요? 쥐약은 쥐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마귀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와 생명과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선악과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끝까지 들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계속 들을지, 그리고 이제 오늘만 듣고 끝낼지. 오늘만 듣고 끝낸다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도 선악과를 스스로 먹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잘못된 선택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자,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먹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믿어라. 마귀는 믿지 마. 하나님은 천국 지옥 있다. 마귀는 그런 거 없어. 가봤냐? 하나님은 구원받아라. 마귀는 야, 즐겨. 인생은 즐겨야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라니까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마귀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까? 마귀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아담과 하와죠. 우리의 선악과는 참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로 죄와 질병과 사망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땅속에 넣어버려요. 에스겔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어버리죠. 그런데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무슨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렀다. 자, 11절부터 14절에 강 이름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큰 대륙이었어요. 뭘 보고 합니까? 강 4개나 흘렀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강 이름 되면 도시 이름이 딱 떠오르죠? 한강, 서울. 낙동강, 부산. 영산강, 광주. 딱 떠오르잖아요. 비손, 기욤, 에덴 동산. 위치가 딱 떠올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땅속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엎을 때 강 2개가 사라집니다. 비손과 기온이 사라져요. 그런데 히데길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습니다.
히데겔 유브라데를 영어로 표현하면 히데겔이 티그리스,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도 흐르죠? 그리고 강 두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보세요. 자, 에덴은 어디냐? 궁금한 거죠. 강, 4개의 강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개는 지금도 흘러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히데겔 유브라데를 영어로 쓰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잖아요. 지금도 흘러요. 에덴을 지하에 넣어버릴 때 강 2개가 사라졌는데 그 강도 찾아냈어요.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사막 속에 숨겨진 강을 발견한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어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을 다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이 있는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위치다 추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바로 중동 지역이죠. 여러분 성서 고고학이 있습니다. 불교 고고학 들어보셨나요? 유교 고고학 들어보셨나요? 성서 고고학은 있어요. 왜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다니까요. 자, 큰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사실들을 기록을 한 거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석유예요. 석유. 보세요.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동식물이 갑자기 메몰이 돼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 석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이렇게 메몰이 돼야만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석유가 되고 그걸 우리가 뽑아 쓰는 거예요. 이게 참기름의 원리죠. 참깨를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참기름이 나와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인류가 100여 년 이상 쓸 수 있는 80%의 석유가 바로 페르시아만에서 나요. 페르시아만. 그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 자리잖아요.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전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운동 한번 합시다. 자, 깍지 떼고 오른쪽. 자, 오른쪽. 자, 왼쪽. 위로. 자, 다시 오른쪽. 자, 또 왼쪽. 뒤로 기지개. 자, 소리 지르시고. 자, 가운데로 3번. 반대로 3번. 박수 5번. 시작. 3번. 시작. 자,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못 믿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모르니까. 참, 이거 신문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릇이요, 여러분 볼 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3,000원 받고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25억 원짜리 송나라 백자였던 거예요. 세상에 25억 원짜리를 3,000원 받고 팔았으니 아마 이 전에 주인은 기절했을지 몰라요. 기절했을지. 왜 3,000원 받고 팔았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모르니까, 뭐 사람들이 지어낸 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알아보면 성경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자, 그 가치를 더 알아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여러분 혹시 노아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죠? 자, 그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폐괴는 폐륜 범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륜, 천륜이 무너진 세상, 강포, 바이올런스, 강도 강간, 즉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가 무너진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에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 죽입니까? 여러분 연쇄살인범 들어보셨죠? 유영철이 그리고 이춘재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이코패스들이죠. 막 사람을 20명, 10몇 명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다. 살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마 경찰은 뭐하냐 이 범인 안 잡고 난리 날걸요.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무서운 얘기라고.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놔두고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시지? 어때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 한번 봐봐요. 야, 세상에. 착시, 안전벨트 착시 티셔츠. 여러분도 어때요? 안전벨트 매는 거 귀찮잖아요. 귀찮다고 해서 이런 착시 티를 입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귀찮아도 안전벨트를 매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여러분에게 안전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구원해 주시려고 경고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면 알아요.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을 찾겠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 방주란 말이 나오죠. 이 방주가 무슨 뜻이냐면 뚜껑 덮인 배.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처럼 둥둥 떠다니는 배를 방주라고 하는데 보세요.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죠. 이 역청이 뭐냐면 아스팔트 그 새카만 거 있죠. 그걸 역청이라고 해요. 방수제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300규빗. 규빗은 뭐냐면 손끝에서 이렇게 팔꿈치까지 대략 46.5cm 정도 되는데 이 규빗을
자, 메타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40m, 폭이 23m, 높이가 14m. 엄청나게 큰 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막 놀리는 친구들 없죠. 왜냐하면 조선공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요. 인간과학으로 98m짜리를 최초로 만든 때가 1843년이에요. 그러니까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든 건 200년도 안 돼요. 그만큼 큰 배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4000여 년 전에 140m짜리 배를 만들었다? 조선 공학자들이 볼 땐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성경은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끝까지 한번 확인합시다.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3층이에요. 3층. 이렇게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다 만들고 나니까 모든 짐승, 암컷, 수컷 2마리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방주 문을 꽉 닫았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노아의 방주, 지구 동물 3배 수용 가능하고요. 또 해사기술연구소에서 93년도에 현대과학으로 만든 배, 노아의 방주 13척을 5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안전도 실험을 했는데 1위가 노아의 방주였어요. 노아의 방주 30m 파도에도 안전, 선박 종합 안정성 1위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울 사건이죠. 현대과학보다도 훨씬 더 앞선 기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불러줬잖아요.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셨잖아요. 자,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찾겠습니다. 자, 같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몇 살 때라고요? 600살 때입니다. 2월 17일에 방주가 홍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전설이나 이야기는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은 날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날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노아의 나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나이를 기록했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참말처럼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처럼 거짓말합니까? 참말처럼 하잖아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저 같으면 여기에 60세라고 쓰죠. 그런데 모세는 600세라고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왜요? 사실이니까요. 믿으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2달째 홍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2달째. 오늘 뉴스에 2달째. 홍수 사건은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그랬죠. 도대체 이게 뭘까? 자, 보세요. 큰 기품의 샘은 뭘까요? 화산이 터지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지하수가 얼마나 된다고 전 지구가 물에 잠겨요? 보실래요? 뉴스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보세요. 땅 속에 지하수가 얼만큼 들어있느냐? 지표면에 있는 강, 하천, 호수 다 더한 것보다 3배가. 이게 만약 쏟아져 나왔다. 난리 나죠? 지금 2달 홍수 쏟아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의 산샤댐이 무너진다고 난리잖아요. 안 무너지게 하려고 다른 뚝을 인위적으로 폭파시켜서 물길을 반대로 흘러나가게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땅 속에 3배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하늘의 창은 뭘까?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셨어요. 궁창이 뭐냐? 바로 여기요. 이게 궁창이고 궁창 위의 물충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홍수 때 이 물충이 쏟아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자연 환경이 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물충이 있었다고요. 물충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 물충이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 거예요. 비닐하우스 역할을. 비닐하우스는 어때요? 어디든 따뜻하죠? 온도가 똑같습니다. 비닐하우스니까요. 그래서 겨울에도 딸기를 재배할 수 있어요.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북극도 따뜻했고 남극도 따뜻했어요. 실제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광선을 이 물층이 다 막아줬기 때문에 600살, 900살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홍수 때 이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급격히 수명이 짧아지게 됐던 거예요. 대기권 위 투명 수막으로 지구 보호했어요. 물충으로. 명지대 이웅상 박사입니다. 적도 극지방 모두 따뜻했다니까요. 자, 실제 보세요. 자, 66세 트럭 기사인데 20여 년 이상 운전을 했어요. 28년간. 그런데 자, 햇빛이 비친 왼쪽 얼굴과 비추지 않은 오른쪽 얼굴이요. 확연히 달라요. 햇빛 받은 얼굴이 80대 얼굴로 늙어버린 거예요. 에이, 정말 그럴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피부 생각하면 이때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도 아니고 운전 시간이 길지 않아도 햇빛에 노출된 얼굴 반쪽이 더 빨리 손상된다고 합니다. 박학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한 69살 남성의 얼굴입니다. 매일 햇빛에 드러난 얼굴 왼쪽이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잠시 운전하는 경우엔 어떨까? 고대 안암병원이 직업 운전자가 아닌 5, 60대 출퇴근 운전자 15명을 조사했더니 얼굴 좌우의 피부 손상 정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른쪽보다 왼쪽, 특히 눈 아래와 관자놀이 부위에 색소 침착과 주름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 실험을 했는데 햇빛을 받잖아요. 짧은 시간에도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화장품에는 UV 코팅이 다 돼 있어요. 즉 자외선 차단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나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보면 다 900살 때예요.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가 홍수 사건이고요. 11장이 홍수 후거든요. 근데 11장에도 또 나이가 나오는데 훅 줄어들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5장과 11장에다가 나이를
기록하신 거예요. 홍수를 기준으로 실제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박사입니다. 무엇 근거로? 홍수 전엔 하늘에 물충이 존재했대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잠자리 화석이 발견됐는데 1m예요. 말이 1m지요. 저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또, 자, 바퀴벌레가 발견됐는데, 화석이 발견됐는데 30cm. 팔뚝만한, 어른 팔뚝만한 바퀴벌레 보셨어요? 새우가 2m. 저보다 커요, 새우가. 이거 어떻게 구워 먹어요? 손은 또 9m예요. 여러분, 이 화석들이 뭘 증거합니까? 오늘날 환경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동물들이 자라려면은 물층이 존재하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쥐 화석이 발견됐는데 700kg이에요. 친구들, 놀래는 친구들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 집에는 700kg 쥐가 있나 보죠? 700kg이라면 보세요. 티코만해요. 여러분 이 티코만한 쥐 보셨어요? 이런 화석들이 뭘 증거하죠? 오늘날 환경과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900살 가능했고 자이언트가 살 수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더 놀라운 건요. 창세기 7장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24절에 150일 동안 땅이 물속에 들어갔고요. 22절에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어요.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8장 1절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성경 창세기 8장 1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자, 드디어 8장 1절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물이 줄어들었대요. 바람하고 물이 줄어든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욥기 37장 9절로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태풍은요, 이게 죽으라고 하면 태풍은 항상 적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적도에서 만들어져서 북반부와 남반부로 태풍이 불어요. 그러니 어때요? 물이 북쪽으로 계속 밀려가고 이제 비닐하우스가 찢어졌으니 북쪽이 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음을 얼려가지고 물을 쌓고 남국도 추워진 거죠. 얼음을 얼려서 쌓고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줄어드니까 어떤 산 봉우리가 나오고요.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어떤 산에 탁 걸려요. 그리고 물이 오늘날 위치로 쫙 빠진 겁니다. 그래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방주가 걸린 산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얼음을 얼려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줄어드니까 어떤 산에 탁 걸립니다. 도대체 그 산이 어디냐? 8장 4절에 나와요.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나님 참 유머 있으시죠? 산 이름 외우기도 좋아요. 성경이 사실인 걸 알아라 해서 아라랏산이에요. 아라랏산. 무슨 산이요? 한라산이 아닙니다. 무슨 산이요? 백두산 아니라니까요. 무슨 산이요? 아라랏산.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고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한다면 성경 사실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찾아냈어요. 자,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라랏산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터키 아라랏산.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나 돼요. 여러분 거북선이 오래된 것 같죠? 159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500년도 안 되죠. 그런데 흔적도 없이 썩어 없어요. 그러나 자 4,000년 넘은 방주는 69년 소년동화입니다. 여기 보시면 터키 아라라산에서 배우 화석이 발견됐는데 길이가 140m가 되고 15,000톤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우 화석이 해발 4,200m 높은 곳에서 발견됐어요. 미국의 탐험대가 발견한 것인데 조사했더니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이런 신문을 듣고도 안 놀라죠. 4,200m 높은 곳에서 15,000톤짜리 배를 올려놓는 방법 설명해 봐요.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리고 물이 빠지는 것 말고는 설명 불가능해요. 어떻게 15,000톤짜리를 4,200m 높은 곳에다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유명한 산이 있죠. 무등산입니다. 여러분 이 무등산 높이가 몇 m인 줄 아세요? 1,187m예요. 그래서 광천터미널에서 무등산 가는 버스가 1,187번입니다. 상징적이죠? 무등산 높이를 의미합니다. 바로 무등산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산이죠? 여러분 만약에 1,187m 무등산 정상에서 15,000톤짜리 배를 발견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저 그런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자, 약 4배 높은 아라라산에서 방주를 발견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 정 얼음 속에 있다. 전 세계 홍수 흔적이 있는데 자, 중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백방비결전이라는 이 책은 보세요. 사주 궁합 보는 책이에요. 남자 여자 궁합 보는 책인데 이 위에 부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들었어요. 자, 태고에 옛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 자,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 식구 8명이 살아남았고 8대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했는데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나라는 사람이 혈기가 있는 만물을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를 살려냈다. 구원했다. 이거 창세기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창세기 내용이 이런 책에 들어있을까? 실제 사건이거든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자,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어떤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책은요 우리 전설에 의하면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고 전 세계 홍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보는 인민일보입니다. 86년 신문이죠. 나 방주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적이. 실은 그 빗물에 의해서 흙이 씻겨 내려가지고 원형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 확대해 드리면 제 토이기 아라라산,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2000년 청도일보입니다. 나 방주 확실 존재. 자, 홍콩에 가면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4번 정도 다녀왔는데 실제 방주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놨어요. 바닷가에다. 그런데 1층에 가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짐승들이 나오는 것도 연출해 놨는데 1층에 들어가 보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스토리를 쫙 전시해 놨어요. 2009년 10월 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잃어버린 방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여기 잃어버린 방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국에도 홍순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죠. 여기 보면 제가 2006년에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얼마나 높냐? 해발 2516m예요.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보다 대략 600m가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저 맞죠? 보세요. 아니,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 봉우리가 이렇게 삐죽삐죽 솟아야 되는데 보세요. 일자예요. 어떻게 일자가 됐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싹 깎여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목사님들 그랜드 캐년이 홍수 흔적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찾아봅시다. 농담으로. 그럽시다. 보세요. 자, 그 길가에 있는 화석을 제가 발견하고 찍은 거예요. 그 해발 2500m 높은 그랜드 캐년 정상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어필의 화석이 꼬막 소라. 더 놀라운 건 몽골에도 홍순적이 있다는 겁니다. 몽골은요,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없어요. 제가 2011년에 한몽 청년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자, 울란바타르에서 다르한 한 4시간 걸려요. 이 다르한에서 한몽 청년수련회 했는데 이 다르한 보세요. 제2의 수도 다르한에서 러시아 쪽으로 한 15분 정도 가면 오른편에 호수가 나와요. 바로 이 호수입니다. 차강노루라고 그래요. 차강은 희다. 노루는 호수. 흰 호수예요. 왜 흰 호수냐? 소금 호수거든요. 마르면 하얗게 소금이 끼어서 소금 호수라고 그래요. 작년에 제가 또 갔다 왔어요. 제 큰딸입니다. 제가 이 물맛을 봤다니까요. 진짜 짜요. 보실래요? 직접 들어보세요. 네. 자, 지금 보시는 호수는 차강노루 호수입니다. 다르한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15km 정도 달려오면 오른편에 차강노루 호수가 있습니다. 차강은 희다는 뜻이고 노루는 호수라는 뜻입니다. 희다는 이 흰색은 이 호수가 마르면 하얀 소금이 남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제가 호수 물 맛을 보겠습니다. 짠맛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하려고 제가 이 물을 찍어 먹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뒤에 말이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더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찝찝해가지고.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전도하려면 이 정도 희생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몽골 사람들은 우리는 바다도 없는데 왜 짠 호수가 있지? 노아의 홍수 얘기해 주잖아요. 잘 믿습니다. 자, 실제 MBC 방송국에서 상영된 내용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라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멋있다!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관심 없는 건 안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죠. 생명은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거의 회색으로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못 봐요, 그들은.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안 보여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종류 세상이 있는 거 아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요,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 아름다운 세상이 따로 있다니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I've had moments where girls would make fun of me for not knowing girly shades, and I felt self-conscious about it. Sometimes I feel like there is a world of color that I'm just sort of missing out on. Color blindness is a situation where, because your eyes are different than someone else's eyes, you don't see the world the same way. Commonly, red and green don't look different but look the same.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를 본 거예요. Oh, look at that. 처음 놀리는 거예요.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It makes me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자, 우리는 늘 흔하게 보는 이 아름다운 저녁고, 이들은 이렇게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영적인 생명들,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진짜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으니까,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재판할 때 이기려면 증거도 있어야 하고 증인도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증인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증인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구약 1018페이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화면 보세요.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 세로 성경 보면 야곱아 옆에 두 줄 그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아 옆에 두 줄 그어져 있습니다. 이 두 줄은 나라 이름이란 뜻이에요. 나라. 한 줄은 사람 이름 뜻이고요. 그런데 두 줄 그어졌죠?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결론은 원래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 이름이 된 거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시는 말씀이죠. 10절. 자, 그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하시느냐. 10절 다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자,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1절에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너희는, 나는 누구냐? 여호와잖아요. 이 말씀에서 그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이라니까요. 한국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증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했느냐? 이유가 뭐냐? 알고 믿으라고. 여러분, 증인의 말을 들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랜저하고 자전거가 부딪혔는데 서로 잘못 없대요. 목격자를 찾아요. 증인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성경 사실이네, 알고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했을까? 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했을까? 프랑스나 독일을 안 택하고. 이유가 나오죠? 택하신 이유는 민족 중에 가장 적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럼 왜 또 적은 민족을 선택하나? 자,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미국이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게 보고 믿으라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당시 가장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왜 작은 민족을 선택할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개구리하고 파리하고 싸우면 뭐가 이겨요? 개구리요? 볼까요? 개구리가 이기는지 봅시다. 자, 이래도 개구리가 이겨요. 이런 팔이 없죠.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구리는 세상의 큰 나라, 파리처럼 작은 이스라엘이 개구리처럼 큰 나라를 때려 부수잖아요.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능력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 속에 역사하는구나 알고 믿으라고 일부러 작은 민족 선택한 거예요. 그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기적을 통해서 보이잖아, 하나님 계시네, 알고 믿을 수 있겠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바닥으로 한 게 구약이고, 구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신약에 기록했어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나면 역사가 끝나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역사가 어디쯤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 내용을 여러분 제대로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면 하나님 믿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잘 봐요. 들으면 뭐 받아요? 복. 듣지 않으면 뭐 받아요? 저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받을 복을 미리 기록했고 그들이 받을 저주를 미리 기록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 보셨어요? 순종할 때 이런 복 받는다? 미리 기록해놓고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 받는다? 미리 기록해놓고 기록된 대로 복 받고 기록된 대로 저주 받는 그런 나라 봤어요? 이스라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대로 복 받고 성경대로 저주 받거든요. 그러니 증인이죠. 말씀대로 됐네. 여호와 말씀 이루어졌네.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어떤 아이가 떠들었어요. 너희 녀석 나와! 칠판 위에 올라가! 나머지 아이들은 어때요? 못 떠들어요. 이 아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걸 본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 겁니다. 보통 세상 나라 역사는요 먼저 일어난 뒤에 나중에 기록이 되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요. 먼저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죠. 아니 누가 한 나라 역사를 미리 알고 미리 기록합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저주받고 복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600년 동안 타 민족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저 능력으로 로마 박살내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겠지? 쫓아갔어요. 예수님 우리 왕 돼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유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종들이 유대인들로 더불어 싸워 나를 넘기우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작 육신 해방시켜주고 병 고쳐주고 좋은 성장 나오게 해주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고 그런 이유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내려가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예수님 뒷조사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여달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이 겁쟁이 빌라도가 그래 예수 죽인 벌 너희들이 받아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는 소리를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찾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다 같이 읽죠.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이거 보시죠. 그 피를 너희들이 받아라. 유대인들의 대답을 보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이 씨된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내뱉은 말대로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에 해당된 그들, AD 70년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서 110만 명 학살합니다. 9만 7천 명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 유대인 자손들은요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해요. 가는 곳마다 죽임당해요. 여러분, 세계사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주요 순환사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세계사 찾아보세요. 가장 최근 1939년에서 45년 6년 동안 2차 대전 기간 중에 독일군이 유대인만 골라 죽였어요. 600만 명. 왜? 성경 모르면 답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것, 저주받을 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이 흩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죽일 때도 옷 벗겨 죽이고. 보실래요? 그대로 됐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고 너를 에워싸리니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52절 53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대로요. AD 70년 로마 타이터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5개월을 포위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는다니까요. 제가 역사책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64절에 보면 만민중이 흩어버리고요. 레위기 2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고요. 십자가에 죽였던 당시 우리에 해당된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 장군이 쳐들어가서 타이터스 장군이 쳐들어가서 5개월을 포위하고 11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라는 이스라엘 역사책을 보세요. 6권 269페이지에 자식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타이터스 장군이요 너무 유대인들 죽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독백한 내용이 나와요. 가이사 티투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쟤들이 스스로 자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망자 숫자 110만 명, 포로로 잡아간 숫자 9만 7천 명, 로마 군대가. 그리고요, 우리 자손에게 돌려고 그랬죠. 전 세계가 터졌어요. 중국 상해 유대 이민 기념관입니다. 중국 상해까지 도망왔고요. 여기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목사님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유대인 집이란 표시입니다. 볼리비아까지 도망을 갔어요. 유대인 공동묘지입니다. 코스타리카 유대인 마크입니다. 뮤제오 박물관, 주디아 유대인 박물관, 코스타리카에 있는 코스타리카 선교사님이 제 조카거든요. 보내준 사진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찍은 사진이에요. 에스겔 23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장식품을 빼앗았어요. 옷 벗겨 죽였어요. 이렇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발가벗겨 죽임을 당한 겁니다. 시체 좀 보세요. 거의 옷 벗겨 죽었어요. 쓰레기장 아닙니다. 유대인 무덤입니다. 보세요. 거의 대부분 옷 벗겨 죽였잖아요. 그리고요,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 묶어놓고 배를 째고요. 그래서 독일 약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목을 잘라서 박제를 만들고 40만 명을 실험을 했어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벽에 뭐라고 써놨느냐? You are my witness. 이사야 1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걸 새겨놨어요.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구절을 새겨놨느냐?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유대인 보고 하나님 계신 거 믿으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안 믿는 게 훨씬 더 어렵다니까요. 증거도 주셨죠? 증인도 주셨잖아요? 안 믿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이런 무서운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에스겔 6장 19절.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이유라니까요. 잘못된 생각의 결과,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는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수능 전에 수능 준비하잖아요. 기말고사 전에 기말고사 준비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준비하셨나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 들어서 준비하죠? 어른들은 암보험 들어서 앞으로 닥칠 위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요, 확률이 아니에요. 100% 죽잖아요. 100% 죽게 되는데 왜 그것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100% 하나님 만나는데 왜 준비 안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는 죽음으로 헤어져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암에 걸린 엄마가 마지막 죽는 그 아들과 사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들이 오자 힘을 내 일어나 보는 경혜 씨. 조용히 볼 때보다 도망갔어. 도망갔지. 앙상하게 말라버린 엄마의 모습에 용주는 또 눈물만 납니다. 언제 또 아들을 따스하게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을지. 경희 씨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져봅니다.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젠 그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별은 그 누구에게도 익숙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경혜 씨.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이대로 엄마를 떠나보낼 순 없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보내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엄마, 이제 떠나. 경희야.
우리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저도 8년 전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장례를 치를 때 3가지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 천국이 있어서 감사, 어머니와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 왜요?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건 여러분 거절할 일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다.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다.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은혜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준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이제 죽음을 앞둔 할머니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할머니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준비된 사람의 죽음을 보세요. 우리 하순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복음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복음 활발히 전하시고 하순교회 날로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하순교회가 복음이 날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순교회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방금 전 아들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도 구원 못 받은 아들 기도 부탁. 그리고 웃으면서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어떤 인사를 할래요? 작별 인사를 할래요? 다시 만나자는 배웅의 인사를 할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 어머니 모신 공동묘지의 벽에, 추모관 벽에 문자를 보내면 이렇게 떠요. 돌아가신 분들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늘나라에서도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빠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 사랑해. 우리 오빠 민성이 오빠 사랑해. 할머니 천국에서 외할머니 만나셨죠?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봬요. 사랑해요. 다빈 올림. 제 둘째 딸이 제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여러분은 자 어떤 인사를 나누실래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듣고 꼭 구원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 끝까지 듣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